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도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러나 너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할렐루야. 좀 무서운 말씀이죠. 따습니다.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율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또 언약을 만드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또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우양의 토지와 수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두 손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축복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참 성경은 순종만 하면 복 주는 내용이 줄줄줄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제정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축복의 책임과 권리까지도 나는 모든 걸 다 소멸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는 관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족속들을 그들을 나는 계속 관여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제물이 되어 인간이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따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서 미국 보름 같습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핸드폰으로 딱 들면 안방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핸드폰으로 딱 들고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에서 기적과 이적, 표적 다 일어나요. 아멘이 없네. 내가 아시는 조본사님 보세요. 아들이 박사기 해달라고 그러면 예일대를 다녔는데 서울대 나왔어. 예일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내일 시험 본다는 거야.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애미가 아버지가 왔으니까 목사님 핸드폰으로 내가 바꿔드릴 테니까 축복기도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받았어요. 눌러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내일 시험인데 박사 시험인데 뭘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 캠퍼스에서 맨 학생들하고 잔디밭에서 이만한 나무 앞에서 5명이서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커피 먹고 앉아있더라고. 커피 뽑아놓고서 앉아서 먹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공부할 시간에 아가씨들하고 앉아서 지금 노닥거리냐? 캠퍼스에서 지금 잔디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더라. 결국은 그 다음날 시험반대 떨어졌어. 하나님보다 여자가 더 좋으니 태웠어요.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 이놈아 떨어질지어다. 그런 만에 또 학교 또 다녔지 뭐. 1학기 더 다녔어요. 아가씨 다 자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다 그러고 메시지를 보냈어. 그러고서 3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 지금 한국의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음대 교수가. 할렐루야. 그 박사 받을 때도 내가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미국이라고 모르는 거 없어요. 금방 알아요. 금방.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다. 믿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피해 언약은 역사하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후대의 주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종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지금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옆에 서서, 앞에 서서 여러분 언약에 응답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처음이며 나중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결국 뭐요? 태자. 계시록의 끝자 뭐요? 아멘.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성경은 태면이야. 따습니다. 태면. 그럼 다 읽었어. 성경 여기저기 다 읽을 것도 없어. 태면 너무 다 끝난 거야. 맞아 안 맞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는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태면. 그래서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수만 년이 흘러도 그의 언약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불변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물어본다면 꺼져가는 등불도 켜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하고자 하면은 못하실 게 없어.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의 사상을 뛰어넘어, 인간 가지고 지식을 뛰어넘어. 왜? 높고 높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는 신명기 29장 17절 이하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 자식 이쁘죠? 이쁘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형제 자매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내 사업 하나님보다 더 기업을 더 중요하고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빼앗기고 더 열심히 그 기업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다. 왜 그것이 우상이냐?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속에는 가증한 것이 너무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거기에는 금과 은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금과 은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시간에 11조 드리는 게. 저는 시간에 11조를 제일 많이 드려요. 신명기 29장 27절에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리라 했어요. 성경에 신명기 29장 27절에 이 땅에 여러분 별로 하나님 이 땅을 좋아하지 않아. 지어놓고서도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 그 저주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모든 저주 그 기록된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불순종하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수고를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을 것이요. 아무리 목이 마르서 물을 먹고 생수를 먹는다 할지라도 가람을 느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재앙이 한번 내리면요 항상 호주머니는 빈궁에 처할 것이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많은 물질을 거둬들이고 네 호주머니에 많은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네 호주머니는 빈털털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이 율법에 적힌 대로 이 성경책 율법에 적힌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믿습니까? 따습니다.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불순종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만 있을 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흔들어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어. 오늘의 이 시대도 그래. 목사를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고 떨어지길 바라고 칼도마에다 뉘어놓고 앉아서 주방에 칼로 난도질하질 않나. 예나 지금이나 모세 시대나 똑같아. 이 백성이 악하기 보통 악합니까?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우상의 신을 섬길 것이니 어떤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불순종의 재앙을 다 낱낱이 말씀했어. 순종보다 불순종이 4배가 더 많아. 하나님이 재앙이 죽을 사자지. 4배가 더 많아. 불순종 저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복의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요?
구약을 좀 많이 읽어요. 구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경각심이 나오지.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인정사정 없어. 하나님.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쓸어버리시오. 내가 대청소하리라. 기업들을 방어하는 거 봐요. 대청소시잖아. 응? 내가 동단문 시장 신우에 내가 목사였는데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동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성도들 모였어. 한 번은 목요일날 지금 한 18년 됐어요. 예배를 드려서 가는데 큰 교회 40살 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 가방 공장을 해. 그 동대문 시장에서 가방을 팔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무시를 해. 예배를 드린데도 앞에서 말해요. 아멘도 안 해요. 그 아멘은 그 목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목사는 뭐하고 있어 지금? 어느 날 앞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예배를 드린 옥상에서 예배 드렸어요. 동대문 시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여 명이 왔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저 김장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보여줘. 내가 쓸어버리리라. 나 깜짝 놀랐어. IMF가 왔는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가방을 수출했는데 그만 모라티움이 걸렸어. 국가 채무 불이행이 걸렸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어. 배가 태평양을 가기도 전, 다 도착하기도 전에 태평양 바다 중간쯤 갔는데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던 사람. 장로 임직 줄 때 2억 받았대. 2억 주고서 안수 받았대. 나이 40에. 주님 손대시는군요. 그렇단다.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네 앞에서 그만 떨고 자만 떠는 저 녀석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런 짜리라 건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알그지가 됐어.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데 경리가 돈 5억 갖고 또 도망갔어. 가방 파는 종업원 남자도 여자하고 짜가지고 3억을 갖고 또 도망갔어. 그런데 경리한테 달라고 소리를 못해. 5억까지 하는데 왜? 세금을 탈세했어. 내가 풀어버리리라. 경리가 거꾸로 큰 소리를 쳤어. 아주 거지가 됐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거지 되는 거 쉬워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교만 떨고 잠만 떨고 아멘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나는 보복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보복했어요. 죄종을 불편하게 하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알그지가 됐어요.
그것은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 열매도 없으리라. 유황이 뭐요? 땅에서 그냥 불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야, 화마가. 즉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앞에 불순종하면 나는 보복의 여호와라 이게야. 싹 보복해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삶의 터전에 여러분 땅이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 무서운 재앙이죠. 땅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입 벌리겠다는 얘기요. 누구를 통해? 사단의 입을 벌리겠다는 얘기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는 유리양과 기근이 꼭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할렐루야.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재앙은 꼭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서 여기로 올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2년을 내가 기간을 줄 것이니 2년 후에 내가 너를 여기보다 3배 이상 강남 교회보다 3배 이상 큰 교회로 내가 너를 옮겨주리라 그랬어.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약속했어. 그대로. 왜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신 걸 믿질 않아야 돼? 분명히 2월 달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할 때도 그랬어. 주님이 얼쩡히 나한테 오셔서 말씀만 그 얘기했어. 너가 연말 안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집회를 열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여러분과 믿음이 틀려. 여러분은 밥 3끼 먹고 살지만 난 2끼야. 그게 틀린 거야. 성경에도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 그랬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말씀하신 그 뜻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해. 끝까지 거역해.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지를 아주 건드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박을 내리고 파리의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 온역, 기근, 가뭄, 흉년, 질병 재앙 내리잖아. 하나님은 하신다 마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야 그랬어. 거짓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주셔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면요 여러분 복 받은 성도예요. 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백성들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만 믿는 자도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믿지 않는 의정자와 똑같이 동일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고에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왕이 치게 만들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포승했어. 아내와 자식, 남편,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야. 다 적군에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성노예로 삼고 모든 재산이 다 몰수가 되고 소와 양 모든 가축들이 다 전부 다 몰수당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질병만 주고 고난만 주고 가난만 주고 기근만 주고 환난만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이웃 백성, 이웃의 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포로가 됐어. 숨통까지도 끊으시는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운영하는 기업과 패밀리, 가정과 자유, 행복까지도 내가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포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그랬어. 얕잡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우리는 회개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의 불에 처하게 되며 결국은 천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결국은 성경 속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받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듣는 자, 하나님이 행하는 게 뭐예요? 지키라는 걸 안 지킨 자 멸하시는 거죠. 3, 4대 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 천대까지 멸해버려요. 주일 성수 지켜라.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고 감사함을 내고 교회의 헌신과 충성하고 주의 종을 돕고 협력하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근데 우리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 아이고 주여. 싫지. 복은 왕창 받고 싶고 병은 고치가고 싶고 능력은 받고 싶고 기도하라면 기도합니까? 기도불이 죽으니까 축복불도 죽는 거야. 기도불이 살았을 때 축복의 불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늘문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늘의 문이 공짜로 열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 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어떤 자가 두드립니까? 성령 받은 자가 여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누가 찾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찾는 거야. 열리면 열릴 것이요. 누가 열림이 없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그러니까 되는 것마다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맨날 문 닫아. 그러니까 맨날.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해서 네가 가게를 차렸는가? 너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한테 던졌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일을 했는가, 헌신했는가, 봉사했는가.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서 다 심판하셔. 그러니까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2대 3대 5대 뭐 1000대까지 그 얘기할 거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이니까 1000대야. 믿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를 인정하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소리야. 주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야. 누가 인정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돈에다 눈이 그냥 완짱 눈알이 그냥 삼겹살을 뒤집어져 있는데 무슨 놈에게 예수님이 눈에 보여. 돈 벌어야지. 응? 돈이 우상이 된 거야. 돈이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쳐다보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인 거예요. 너는 애굽의 백성이란 얘기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뭐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라. 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냐? 입에서 입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구전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왜곡되고 와전이 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아하면 저 뒤에 가서는 너 그래. 엄마 하면 저 뒤에 가서는 아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색토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읽어라 또 읽어라 또 읽어라 읽어라 먹어라 마셔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읽어라 읽어라 먹어라 마셔라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할렐루야. 인간은 거짓말쟁이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제대로 예수 잘 믿고 그러고 갈 것 같지만 아이고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갑자기 남의 차가 내 앞에 싹 들어오면 입에서 2 곱하기 9가 그냥 저절로 나와. 9 곱하기 2는 저리 가라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어. 성령 받지 못했어. 성령 받으면 입이 잠잠해져. 파라이즌 지평선이 돼버려. 사람의 말이 항상 온유해져. 한 길 쭉 톤이 올라오면 내려가도 안 돼. 목사가 물어보면 아멘. 그럼 힘있게 아멘. 딱 그래야 되는데 아멘.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알아. 목소리 한마디 보면 알아. 소리가 벌써 쑥 땅속으로 꺼지면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 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 죄 져서 그래. 쬐끄맣게 아멘. 그러죠.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주의 모든 것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모든 것들의 다 표준이에요. 자정과 공정 다 하나님 표준께만 얘기해요. 그리고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척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과 부복할 수 있는 여러분 무릎이 될 줄 알아야지.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요. 내가 그만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만. 왜? 그 이름이 거룩의 이름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거울이 돼서 비추며 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성도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행함과 생활의 원리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행함과 생활의 원리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사장들은 생활 등을 실제적으로 지도 편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주의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율법을 지키게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지도하였더라. 구약의 제사장들 그것만 했어. 레위 족속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들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을 내 입에 가까이 두고 늘 살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 너가 지금 목걸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보다 더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두라겠어요. 믿습니까? 그럼 솔로몬 같이 복 받아.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솔로몬만큼 거부가 된 자가 없어. 기네스북을 아직도 이긴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랬잖아 솔로몬한테. 너만큼 거부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다 그랬어. 그럼 거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장 가까이 두어서. 할렐루야. 철저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 깊이서 떠나지 않도록 아주 암기만 했어. 암기.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밥 숟갈 입에 넣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 율례의 말씀을, 법도의 말씀을, 항상 십계명의 말씀을 항상 읽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 안에 입에 들어가는지 말씀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자꾸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의 돈이 많고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브레즈스키 국무장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다 충분할 거예요. 세계적인 호텔왕 쉐라톤, 열린 수레탕도 그렇고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모를 잘 둬가지고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소리 없이 나를 외면하시고 떠나시오. 보이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없어지셔.
그렇게 예수님도 떠나셨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행함이 있어야지. 성경 읽는 행함, 성경을 듣는 행함, 성경을 지키는 행함, 성경대로 생하는 행함.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지키면은 축복을 받아.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 말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효자의 효자, 효녀고. 그런 자가 축복을 받아. 세 번째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도 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맨날 뺀질뺀질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거야. 눈으로만. 그러면서 복이나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잘생겨 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보면 키가 찬 거야. 너 언제 봤지? 전번째 어떤 여기 집사님 한 분이 2주 만에 오니까 예수님이 여기 서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제가 언제 봤더라? 제가 언제 여기 왔냐? 나보고 그러시오. 그래 내가 전번주 한 번 안 왔어요 했더니 그랬냐?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선민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는 여러분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에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디 가든 서방세계 내놔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는 절대로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아요. 올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후아예요. 당신이 누구시냐 이게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다. 그리고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 했어. 어떤 신이? 난 스스로 난자 그랬어. I am who I am.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그랬어. 어떠한 신도. 근데 우리는 왜 우상의 신을 섬겨야 돼요? 십계명계 1계명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무슨 첫 계명도 못 지키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천지만물 창조대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도움 없이 혼자 다 지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시다.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순종하면 죽였다가 또 살리기도 하시고, 응?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상하게도 하셨다가 싸매주기도 하고, 응? 버렸다가 또 주워오기도 하고, 병들게 만들었다가 불순종해서 불쌍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또 고쳐줘가지고 또 당신 품 안에 쓰임받게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분은 생사복을 주장하시지만 나는 홀로 주관한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은 주관하시지만 나는 홀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여호와다 그랬어. 즉 생명과 복과 화 그리고 구원과 멸망까지도 오로지 당신의 입술과 말씀 한마디에 당신의 손에 달려있더라. 살고 죽는 거 그분의 마음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분의 마음이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분의 마음이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법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그 법도를 준행치 아니하면 나는 공의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의인은 악인을 진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복된 성도로서 끝까지 섬겨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종들은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니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몇 세까지 산다고 했어요? 120세까지. 나 주에 이러다가 온다고 했어요. 110세까지만 일해라. 그리고 10년은 좀 쉬어라. 나도 아마 죽을 때 되면은 아마 모세처럼 눈이 똘망똘망하고 입도 살아가지고 발도 자를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지도는 없게 내 앞에 먼저 갈 것이니까 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잘 지키다가 결국은 목회를 잘하고 마치고 주의 영광의 나라로 갔음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성도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기독론을 제대로 알고서 배워야 돼요. 기독론을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초상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목자를 쓰실 때 하나님 그 목자에게 기름 붓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마가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마가가 말을 잘했어요. 맞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벌써 복 주셨습니다. 응? 누가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맡긴 만큼 찾아가는 분이다 그랬어요. 5달란트를 맡긴 자는 5달란트를 찾아가게 돼 있어. 3달란트를 맡긴 자는 3달란트 가져가고, 1달란트 맡긴 자는 1달란트만 가져가는 거야. 그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받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고 후히 눌러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마가가 얘기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맡은 자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순종, 충성 이것밖에 없어.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요한 연설을 했어요. 하나님은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따라서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내가 악을 행해서 악의 씨앗을 뿌렸으면 심판을 거둘 것이요, 내가 선을 갖다가 행하고 내가 뿌렸으면, 선의 씨앗을 뿌렸으면 어떤 걸 복을 받아요? 생명, 사는 역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쫓아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 그랬어요. 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